샬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또 명예권사 추대식이 있는데 우리 명예권사님으로 추대받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시며 또 우리의 귀한 모범이 되실 텐데 오늘 그분들의 삶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더 돌아보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캐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멘토로 모시는 목사님께서 캐나다에 좋은 신학교가 있대, 거기 가서 배우면 잘 됐기다 이러면서 캐나다로 유학 가기를 저한테 권면하셨었는데,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캐나다는 좋은 곳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캐나다가 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곳일까? 그래서 인터넷에 좀 검색해 봤는데요, 사회 발전 지수인 SPI 지수를 기준으로 보니까 캐나다가 아니더라고요. 그 SPI 지수로 이렇게 기준을 보았을 때 가장 살기 좋았던 나라는 노르웨이였습니다. 노르웨이가 무려 11년 동안이나 1위를 차지했었는데, 혹시나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노르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노르웨이보다 더 좋은 나라의 시민이죠. 어디일까요? 자신이 없으신데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노르웨이보다 더 좋은 나라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나라의 시민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이 가장 좋은 나라가 어디인지를 이야기했던 이유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그 백성답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떤 성도님들은 제가 방금 했던 이 말을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 나라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원어에도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7절에 보면 생활하라라고 해석한 헬라어의 원어를 직역하면 시민 노릇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 관주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갈로 2라고 해서 시민 노릇이라고 적혀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시민 노릇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느 나라의 시민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 시민답게 생활하라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향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 시민권에는 비할 건 안 되지만 그래도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좋은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로마의 시민권인데요,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리틀 로마라 불리면서 계획 도시로 발전되어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것이 특별하게 주어졌는데요, 당시 로마는 세계를 호령하던 나라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많은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렸습니다. 오늘날로 비교해보자면 미국과 같을 수 있는데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보다 더 강력했던 나라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런 로마의 시민권은 그 사람들에게 특별한 권한을 허락해 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그런 로마의 시민권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런 로마의 시민권, 그 특별한 권리를 포기하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 왜 바울은 이런 권면을 했을까요? 사실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곳은 감옥인데 그가 감옥에서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 넘기게 됩니다. 근데 그 고비를 넘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울에게 이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그 로마의 시민권의 혜택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바울은 왜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일까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로마의 시민권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더욱더 좋은 것이고 더욱더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그들을 완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전에 청빙 후보 목사님께서도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사랑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시민권보다 훨씬 더 월등하게 좋은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더욱더 유익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복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노르웨이가 현 시대에 가장 좋은 나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나라가 아무리 좋더라도 우리를 완전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나라의 정치나 복지가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부족함을 완전히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백성은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완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라고 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그런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의 어떻게 잘 살고 어떻게 유익한 삶을 누릴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 그 시민답게 사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함께 나눌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라. 아멘. 우리 27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라고 말씀하기 전에 먼저 한 마음으로 서라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서다라는 동사는 당시에 주로 군사용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군인들은 방패를 이용해서 전략적으로 서 있었는데 이 모습을 바로 서다라는 이 표현을 쓴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군인들은 두 가지의 방패를 들고 다녔습니다. 하나는 동그란 방패로 휴대하기에 편한 방패이고 또 한 가지는 저 같은 떡대들도 다 가릴 수 있는 아주 큰 방패였습니다. 이 휴대하기 편한 방패는 일상에 들고 다녔던 방패이고요. 이 큰 방패는 전쟁 시에 사용했던 방패인데요. 전쟁 시에 어떻게 사용했냐면 방금 이렇게 위에 나오는 그림과 같이 이 방패를 들고 따닥따닥 붙어서 벽을 완성했습니다. 위쪽으로도 벽을 만들고 앞쪽으로도 벽을 만들었는데 이런 벽을 통하여서 상대방의 적군의 공격을 완전히 막아냈던 것이죠. 이렇게 방패와 방패를 이어서 큰 방패를 만들어서 상대의 공격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만약에 이때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서 있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의 전술은 와해되어지고 이 방패가 굳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됐고 서로 잘 연결되어 있었어야 됐는데 바울은 이와 같이 너희들이 복음을 위하여서 굳게 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방패가 되어서 서로를 막아줘야 되고 그렇게 한 마음으로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 땅의 가치관으로부터 서로를 보호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의 가치관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에게 힘을 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동부교회가 그런 공동체이길 간절히 갈망합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서로가 방패가 되어준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서로에게 방패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협력한다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 협력한다라는 단어는 당시에 레슬링 경기에서 사용되던 단어였습니다. 당시의 레슬링 경기는 오늘날과 같이 1대1로 이렇게 붙는 경기가 아니라 팀과 팀으로 팀 대항전이었습니다. 양쪽에 서 있는 팀들을 서로 밀어내서 이 경기장 밖으로 밀어낼 때 승리하는 경기가 바로 레슬링 경기였는데요. 그래서 이 팀 대항전이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서 이 팀이 잘 뭉쳐야 이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 경기를 줄다리기를 생각해 보면 아실 수 있는데, 줄다리기 아무리 힘이 세더라도 서로 협력해서 함께 힘을 모으지 않으면 이 줄다리기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줄다리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같은 호흡과 협력해서 함께 한 번에 힘을 내야지만 이 줄다리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협력하다라는 건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힘을 쏟고 같은 방향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러한 이유로 세번역에서는 협력한다라는 것을 함께 싸우며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협력하여 서로가 방패가 된다라는 것은 이 공동체에 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치관 전쟁 가운데서 쓰러지고 힘들어하게 된다면 그 지체의 힘듦을 나의 힘듦으로 여기고 그 지체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고 같이 힘쓰고 같이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같이 어려움과 힘듦을 경험하시며 또 우리의 아픔을, 또 우리의 연약함들을,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들을 마치 자신의 아픔과 연약함과 죄악처럼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 힘쓰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서로에게 서로의 문제를 나의 문제와 같이 여기고 서로를 위해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협력하는 것이고, 이렇게 협력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을 모아 서로의 방패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가치관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의 방패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협력하며 우리가 복음에 힘쓰며 나아간다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시겠습니다.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이 편지가 기록될 당시에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같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받으며 업신여김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게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당시에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힘든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이들에게 그들을 괴롭히는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가 감옥에 오래 갇혀 있다 보니까 현실 감각이 떨어졌을까요? 그래서
그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그거 별거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 이 현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믿음으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그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었고 또 그들을 대적하는 이들의 힘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대적자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가 그렇게 말한 근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전 말씀에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의 가치관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성도님들은 이 전쟁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저는 전쟁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두렵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떤 곳에는 전쟁이 진행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쟁이 당장 우리나라의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안타깝다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우리나라 전쟁이라면 어떨까요? 전쟁은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결과가 승리한다라는 보장이 없고 내가 대충 해도 진다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 전쟁은 결과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굉장히 두려운 것이죠.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의 전쟁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전쟁이 났을 때 러시아가 월등히 우크라이나를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막 러시아가 진 것도 아니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이 전쟁이 쉽게 결판이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또 이야기는 하지만 그것이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알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전쟁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결과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두려운 것이죠. 질 수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이 가치관 전쟁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한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대적자들이 멸망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승리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만났던 한 청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 청년은 이 특성화 고등학교를 나와서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했었는데요. 취업 이후에도 이제 국방의 의무를 방위산업체에서 마치면서 그때 방위산업체에서 근무했던 그곳에서 쭉 이어가지고 8년 동안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제 회사의 사정이 많이 좋지 않아서 퇴직 공고를 받게 되었는데 그때 그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길을 주시겠지라는 그 믿음 가지고 다시 마음을 회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고 힘쓰며 애썼는데 그렇게 힘쓰며 애쓰는 가운데 또 다른 직장을 얻게 되었고 또 그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식사를 하다가 식사 전에 기도를 했는데 한 간부가 그 친구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너 교회 다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친구였기 때문에 저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너 교회 다니는 줄 알았으면 안 뽑았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되게 마음이 힘들었는데 그 회사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당시가 21년이었거든요. 코로나가 굉장히 심할 때였죠. 성도님들도 많이 공감하실 텐데 그 당시에 많은 회사들이 교회 가는 걸 만류했었고 가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 회사도 비슷한 입장이었던 거죠. 이 교회 가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교회를 다녔다면 내가 너희를 안 뽑았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친구가 굉장히 큰 상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찾아와서 막 이런 하소연들을 하는데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뭐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막 일을 못해서도 아니고 성실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이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막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나도 상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 가운데 놓여진 것이죠. 이렇게 오늘날 우리도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경적 가치관을 살아간다라는 이유로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불공평한 일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그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청년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해줬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고 이 고난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너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너를 완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 이후에 한 달이 지났을 때 그 친구는 더 좋은 직장을 얻게 되었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물론 그 친구가 한 달 후에 좋은 직장을 구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결국 그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을 거고 그를 완성하셨을 거고 그가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의 삶을 허락해 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러한 승리의 삶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어려운 현실과 우리 눈앞에 있는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그 가치관을 붙잡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29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무엇을 받는다 말씀합니까? 고난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바울은 왜 고난받는 것을 은혜라 이야기할까요? 성도님들 중에 혹시 고난받기 위해서 교회 오시는 분들 계십니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저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적들로 인해서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것을 은혜라 고백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고난이 은혜랍니다. 고통받는 것 자체가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해질 수 있고 우리가 복음으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으로 데려가시고 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요. 그 산상수훈의 시작에 보면 8가지의 종류의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가르쳐 주십니다. 그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할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8가지 종류의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과 같이 고난이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나타나는데 우리 새 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업신여김을 당하고 불이익을 받고 욕을 먹으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진짜 복은 하늘에서 우리가 큰 상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에서 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큰 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에서 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 바로 큰 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고난이 반드시 주어지는데, 그 고난이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 증거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은혜라 고백한 것이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은혜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을 기준으로 삼는 이 땅의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면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청년처럼 고난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은혜로 여기며 기쁨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고난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고난을 은혜로 여기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고난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수고가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승리를 맛보며 결국엔 완전하게 될 것을 경험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이 끝나면 추대식이 진행될 텐데요. 그때 명예권사님으로 추대되시는 분들의 삶이 바로 이런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은혜로 여기며 살아가셨던 분들의 삶입니다. 이분들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산 증거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시면서 겪으셨던 수많은 고난은 바로 이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증거이며, 또한 오늘 우리가 따라해야 할 유산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추대 받으시는 분들과 같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은혜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과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복음 주시고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갈 힘과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의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며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귀한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림으로 하나님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며 또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하실 주님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